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우리 함께 오신 권사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직접 주셔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어제 저녁 기도하면서 막 우리 다 같이 환호를 질렀어요.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정말 잘 또 믿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으로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다시 하나님이냐? 자, 우리가 16장까지 그동안 쭉 봐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사건을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이제 강해설교 22번째 시간이네요. 굉장히 참 잘 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99세 때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어디 가셨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86세에 16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17장이 시작하는 때를 보면 99세인 거예요. 13년은 뭐냐는 거예요. 그 13년. 왜 제가 암흑기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자마자 13년이라는 세월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소통이 사라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13년을 감당해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맞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라는 괴로움이 찾아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13년이라는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봤지만 원래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갈을 통해서 잉태했어야 돼요. 그 사례를 통해서 잉태하고 사례를 통해서 낳았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거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사라지면 괴로워야 돼요. 맞죠? 이게 힘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범죄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막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지 다음 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우리 자녀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또 나왔냐 이래요? 아니잖아요. 아, 잘했다.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14년 만에 아브라함에 다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완전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타임이라는 단어인데 흠이 없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흠이 가득하다. 흠이 없이 행하자.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시고 싶은 말은 제발 좀 내 말로 믿어라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다음 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절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언약. 그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언약을 세우자 그래요. 자, 언약이 뭐냐면요, 계약입니다. 자, 계약을 맺다. 국가 간의 계약을 맺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언약을 맺자 그랬어요? 언약은 누군가와 맺는 계약이잖아요. 국가 간의 계약이라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요청하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어떠한 괴로움 속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나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나에게 자녀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14년의 기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던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통함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게 확실한데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약을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를 하인처럼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수장인 하나님과 지금 나라는 나 자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와가지고 하인처럼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너는 나와 동등한 관계 안에서 내가 언약을 맺으려고 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엎드리는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서 언약을 맺자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나 같은 녀석한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하나님이 나라로 나를 상대해 주셔서 계약서를 쓰듯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듯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겸손함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겸손함으로 기도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등한 거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삼아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무릎 꿇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은 엎드리는 걸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엎드리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나도 같이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보는 시선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했겠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더 우위에 삼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우리의 눈은 더 낮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내려왔어요. 겸손함으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죠.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보이시나요? 아브라함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요. 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뜻이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그래 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됐지만 아브라함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는 풍성한 사람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혹시라도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었다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나에게 박아주셔야 된다고요. 맞죠? 그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범했듯이 우리는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법을 의지해서 전전긍긍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지 않으니까 점점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약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말씀을 뽑죠.
그게 많은 뭐 의미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이렇게 전보러 가듯이 뽑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벌써 11월 달이니까 좀 있으면 송구영님에 드려야 되잖아요. 벌써 이제 12월 달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 11월 첫째 주긴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뭘 붙잡았지? 내가 정말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붙잡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일주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셨다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외치는 말이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는 그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도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분이 오시면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를 회복을 했어요.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회복됐으면 이제 온전하자는 거예요. 그 온전함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건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자, 나머지 11절 14절을 보면 너희 남자들은 포피를 베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할례는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맞죠? 아시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피를 벤다는 이야기는 남자의 가장 중심적인 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로 무너졌죠? 하갈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고요. 정확하게는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즉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하갈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표피를 베어라 그랬어요. 하갈을 범함으로 자기 표피가 잘려나갑니다. 이걸 자기가 늘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잘려나간 표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갈을 범했으면 안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하라고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이 남자들이 남자의 표피를 잘랐을 때 날마다 자기의 그 육신을 보면서 되새겨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암흑기가 13년이 찾아왔었지. 그럼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자. 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고백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사건이 있어요. 내가 무너졌던 사건이 있다고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너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겪었던 사건이 있으시죠? 그 사건이 믿음의 사건일 수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무너진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내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은 네가 무너졌지만 이 사건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배에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수술 자국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죠? 그 수술 자국 볼 때마다 뭘 느끼세요? 그 원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예전에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수술 자국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셨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으니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장이 파열이 되면서 장 수술을 하고 의사들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를 생각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사고를 당했니? 너 정말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수술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힘들었던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 하고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닫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음을 저도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거는 쉽지 않음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안 돼 싫어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찾아오더라는 거.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아. 이 전반적인 마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는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럼 사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를 살아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만 무너진 게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례도 무너졌어요. 사례는 철저히 무너졌어요. 자신에 있는 자존감까지 다 무너졌어요. 여인으로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처음에는 시작과 근원이었던 단어인데 이제는 사라 왕후 기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자존감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참 2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자기가 보면서 또 사레라는 하갈이라는 하인이 자기의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다 땅바닥에 내리쳤겠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왕후가 될 거야. 너는 귀부인이 될 거야 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 주시면서 사례라는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례는 89세일 거 아니에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죠.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넘어가면 사례가 웃어요. 17장에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례는 90세니 출산을 어찌하리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례도 18장에 가면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켜주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의 삶의 현실은 그럴 수 없음을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설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께 아뢰되 그러면 좋겠지만, 즉 내가 출산하면 좋겠지만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적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래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냥 지금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나의 마음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설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실까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저는 뭐 그러기를 원하긴 하는데 하나님, 뭐 그냥 지금이나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저는 21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의 고백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는 거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아니고 하나님께 쓰어서 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그대로 읽어요. 앞에서 무릎 꿇고 그대로 읽는다고요. 근데 가끔 기도 제목이 재밌으신 분이 있어요. 뭐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있는 분인데 저는 그냥 읽어야 하나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엔 그러잖아요. 뭐 설마 되겠어?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실망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될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너 아브라함이 될 거야, 너 사라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주신 다음에 하지 않고 아들을 주기 전에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가 못합니까? 아들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줬으니까 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돼, 너 사라라고 해도 돼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웃었겠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사라도 웃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이 보혈의 십자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19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 네가 사라를 낳을 거다. 내년에요. 자, 내년에 낳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지금 99세잖아요. 그러면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24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내년에 줄 거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4년 기다렸을 때 이게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아멘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세워주세요. 또 언약을 세워주세요. 아시겠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리트,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내려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 올리셔가지고 아니야, 너는 나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세워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죠. 막 믿지 못하고 웃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끄집어 올리셔서 계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 많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길었던 13년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셔서 주님으로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았대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시족 중심 사회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재산이 많아요.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었어요. 이걸 자기들이 흡수해서 취해버리면 다른 민족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는 다른 민족을 흡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제로가 돼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이 아브라함 민족이 할례를 행한 걸 보고 아, 이들을 가서 쳐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으면 이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회복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행합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왜 복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걸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성전 신앙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찬양 팀이죠. 찬양 팀이 이제 그 신혼부부가 섰어요. 뭘 어떻게 붙여야 되는 신혼부부 팀이라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해줬어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마이크 대지 않고 찬양한 지가 언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쁘고 또 앞에서 막 의자에서 앉아서 찬양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왜 저희 가운데 밀려오냐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섰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현이 너무 잘했어요. 다음엔 네가 다 맡아서 해. 우리 소재한 성도님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또 우리 사랑이 청년이 또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감당해주고 있어요. 카메라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화면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성소 열심히 해주시고 가셨어요. 또 전도도 같이 해주셨어요. 어제 전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고 헌금이라고 드리더라고요. 저는 노방전도하다가 헌금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요.
노방전도 누가 오시겠다는 것도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1일 기도회 끝나면 30명의 예배자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서울에서 노방전도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때 저의 전술은 아닌데 우리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같이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전도하니까 애기들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순해지는 거 아세요? 제 전술은 아니지만 같이 전도하니까 너무 좋은, 또 애들이 또 전도를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시더니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애들이 너무 이쁘다고, 전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보고 헌금을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걸 보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자리를 잊지 말아 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꼭 오세요. 자, 와주세요. 네. 네, 그 자리가 우리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네, 영적인 암흑기를 아브라함이 극복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언약을 세워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믿기지 않아서 웃고 넘길 때가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언약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